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노래를 하는 것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천상의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의 천사들이 노래를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악기 연주하는 솜씨가 조금 서툴어서 그보다 더 연주를 잘하고 그보다 더 음악을 잘하고 그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천상에 노래하는 천사들보다는 노래를 잘할 리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연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천상에 있는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보다는 연주를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의 음악적인 기교나 우리의 음악적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타디움에 수만 명의 사람, 수십만 명의 사람, 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음악가들보다 하늘에 있는 천상에 음악하는 천사들, 노래하는 천사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상에 그렇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하잖아요. 늘 하나님을 연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뭔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찬송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대하시고 나에게서 목적하시는 찬송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음악하는 것이,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저 우리가 세상 노래, 가요 부르지 않고 복음송, 가스펠, 찬송 이런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세상 노래 부르면, 대중가요 부르면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너무 얄팍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사와 그런 음악으로 우리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찬송의 모든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천사들이 천상에 분명히 있는데, 나보다 연주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천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연주자들이 천상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노래를 잘하는 우리 하늘소리 단원들이 찬양하는 찬송도 받으시지만 그보다 못하는 제가 불러도 그 찬송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너는 못하니까 네가 부르는 찬송은 소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의 연주를 듣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뛰어난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의 연주나 노래를 우리가 더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연주나 음악은 그냥 우리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목적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그 찬송이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제가 부르는 찬송보다는 우리 하늘소리가 부르는 찬송을 더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면 제가 평생에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찬송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하고 우리의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전진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 그게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찬송이 그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늘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찬송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에녹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가 음악을 하는 음악가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가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의 존재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었고,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막연하게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난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내가 지금 하나님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내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게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에녹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너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너무 막연하거나 두리뭉실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 자체도 명확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잘 보세요. 우리의 언어가요, 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두리뭉실하고 혹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이렇게 개념적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없고, 진단이 안 되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만 있는 거예요. 소원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만 가득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문장을 만들어, 내가 지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야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찬양을 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거,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린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심이었다면 찾는 거예요. 내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부르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 그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그 삶을 더 살면 되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내 안에 그런 찬양을 부르다 보니 그런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망이 없다가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을 부르면 그런 열망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열망을 위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또 부를 필요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런 찬양을 부르다 보니 그런 열망과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또 성령 안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니 그런 열망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걸 살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부르고 나서도 그 후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나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 노래를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냥 그날 그 시간 그냥 음악 한 거야. 음악.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라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고 그 에녹이 살았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 딱 나오는 구절이 감사하게도 세 구절. 10개면 내가 할 게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3개만 밖에 없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은 딱 3가지만 알면 된다. 그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3가지. 첫째,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읽었잖아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근데 맨 앞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2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2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2가지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도 계시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귀신도 믿는 믿음이니까 그건 뭐 대단한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더래요. 응? 자기는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고분분투하며 열심히 하는데 숨어 있어야 되고 살해 위협 당하게 되고, 뭐 재판 불려가서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막히니까, 루터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왔더래. 이거 누가 죽었어?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하나님이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상복 입었어요. 정신이 벌쩍 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아무리 막히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꺾이고 내 수고와 열심이 아무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그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전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예. 저는 만유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만복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모르고 생각 없이 부를 때는 그냥 그 만유이신 하나님이 에브리띵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라는 거, 그게 좋은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읽었어. 만복의 하나님 뭐 계속 불렀지만 뭐 만복 좋은 복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에, 하나님은 모든 복이에요. 그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유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5장 2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함께 걷는다, 함께 간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부가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부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목적도 같아야 되고 방법도 같아야 되고 길도 같아야 되고 뭐 다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동행하려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동행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40년 동안. 가나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인데, 그들의 그 동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없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려면은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하고 같이 가는데 계속 투덜거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같이 못 가잖아요. 그죠?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동행을 하려면 감사하는, 불평과 불만이 없는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사실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건 우리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 불평과 불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어떤 기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부모의 DNA를 받고 부모의 육신적인 DNA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부모의 정서적인 DNA도 받거든요. 꼭 부모의 육신적인 생물학적 DNA만 유전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의 정서도 DNA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정서적인 DNA 때문에, 혹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습관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어떤 DNA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에서 내가 계속 학습되어 그렇게 하다 보니 생긴 버릇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의 언어가 불평과 불만인 것이라면 그 본질은 내가 자꾸 원래 이 기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떤 성향적으로 좀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잘 따지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기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다른 거예요. 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자꾸 십자가 이전에, 처리되기 이전에 육신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여러분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 새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대우해야 되고, 새 사람의 관점에서 내 삶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자꾸 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야? 불만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나는 원래 나는 기질 자체가, 왜 그랬잖아요. 우리가 MBTI 하게 되면 되게 따지는 거 좋아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이제 삐뚤어지면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질이어서 그렇다. 이건 옛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MBTI로 나를 바라보는 건 여러분, 이건 옛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아, 내 안의 불평과 불만은 내 기질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제는 불신의 문제라는 거죠. 불신의 문제.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하실 일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만 보고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는 거예요. 불신에, 그 불신에서 감사 없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분과 동행하려면 감사하는. 우리가 이번 주 보는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시편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우리가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게 없으니까, 연기할 줄 알는 악기가 없으니까 저는 천상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 시편 34편 2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면 나는 오늘부터 악기를 배워야겠네.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수금과 비파로도 찬송하라고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여 오늘부터 내가 하다못해 탬버린이라도 배워야겠다.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탬버린 좀 노래하면 할 수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 뭐 건반이나 뭐 여러 가지 관악기나 현악기 뭐 이런 것들만을 악기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 악기의 개념을 좀 확장시켜서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악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연필이 들려 있잖아요. 그 연필이 그 아이의 악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필, 하나님 나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나를 두신 것이, 하나님 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니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이거 그냥 수학 배워봐야 써먹을 데도 없는데, 없으면 그냥 계산기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 써먹지도 않는 수학 왜 배우냐?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학생들은 그 손에 연필과 책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연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악기로 찬송하는 거예요. 악기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제 손에 지금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저에게는 악기가 되는 거죠. 이 순간 저에게는. 이 마이크를 하나님 통해서, 제가 별로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마이크의 목소리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이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아프거든요. 막 이렇게 제 스케줄대로 쫙 계속 스케줄을 쫙 계속 이렇게, 이번 주 또 유독 이렇게 바쁜 그 스케줄을 이어서 다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계획이 없는 일에 탁 틀어지니까 이제 막 삶이, 시간이 쫙 이제 바뀌고 하니까 몸이 이제 딱 반응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목이 딱 올라오기 1시간 전에 콧물 나오고, 목도 좀 이렇게 좀 아파오고, 뭐 가래도 끄는 것 같고, 설교하기 한 30분 전에 막 목이 막 따갑고,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올라왔어요.
하고 근데 안 되네. 이거 주요. 안 되네. 그냥 뭐 하게 돼요. 그 마이크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이크가 없었으면 제가 또 막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작게 하고 싶은데 또 안 들리니까 크게 할 거고, 또 지금 막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꾸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하니까. 근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작게 얘기해도 여러분 크게 들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마이크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크에 이 마이크를 잘 쓰면 제가 이 마이크가 오늘 나의 악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운전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뭐 살림살이면 여러분의 호뚜껑, 냄비 뚜껑 뭐 이런 거 다 어떤 연장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우리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연장을, 그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그 현실과 그 현장과 그 시간과 그 상황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설거지하는 그 상황이 감사한 거죠. 이게 나의 악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거지통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 가지고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느냐, 막 씹어 던지냐. 우리 알잖아요. 부엌에서 아내가 설거지하는 딱 소리만 들어도 아내의 심기가 어떤지 딱 알잖아요. 그죠? 다 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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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설거지통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막 승질 받아가지고 막 쾅쾅쾅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연장들을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내던지고 싶고 마지못해 이거 하고 있고, 그건 우리가 악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연장들, 그것이 그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지루하고 어렵고 괴롭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것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나의 악기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 그게 감사인 거죠. 이 악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하는 현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제가 읽었던 책 중 가운데 아주 짧은 책이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이 이제 어느 수도사, 그분이 이제 수도원의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거죠. 밥 잘하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밥만 하고,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하고, 이 사람은 설거지를 제일 잘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거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밥 먹고 막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자기는 아내가 들어가지고 막 설거지하는 거. 이게 짜증을 내다가 그가 깨달았어요. 설거지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그 수도원에서 남들이 다 밥을 먹고, 그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설거지통 그 꾸정물에서 그릇을 닦고 하는 그 시간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는 그 설거지통이, 그 여러 가지 그릇들이, 그게 그의 인생의 악기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 그 책이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뭐 이런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디에서? 설거지통에서. 그 설거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설거지를 그의 인생의 악기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절판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중국 알라딘 가시면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에녹은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나오는 구절이 유다서 1장 14절인데요. 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이다. 말씀이 어려운데요. 유다서 전체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에녹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에녹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심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에녹이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은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와 목적이 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하도 수없이 많이 얘기하니까. 종교인은요, 종교만 바뀐 게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잖아요. 종교관도 있지만 결혼관도 있고 가정관도 있고 재물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성공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종교관만 바뀐 거예요. 종교가 없다가 무교이거나 기독교이거나 불교이거나 기독교이거나,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만 바뀐 거예요. 나머지 가치관은 똑같아. 여전히 나의 어떤 결혼관이나 나의 가정관이나 나의 자녀 교육관이나 나의 어떤 재물관이나 나의 모든 성공관, 이런 것들은 똑같이 변하지 않았어. 근데 단순히 종교만 바뀐 거예요. 종교가 있다가 생겼거나 종교가 다른 종교로 바뀌었거나, 그게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준이 다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도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냥 어제는 절 다니다가 오늘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종교만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그리스도, 내가 돈을 쓰는 이유도 그리스도, 내가 결혼한 이유도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으로 키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 내 욕망을 투여해서 내가 못한 거 너는 해라 라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인 거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똑같이 오늘 우리도 이 에녹처럼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말씀. 뭘 선택하든, 내가 어느 길을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성경인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정체성, 저 사람의 가치가 뭔가,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보면 탁 드러나요. 탁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죠. 영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그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나와요. 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딱 10절을 중심으로 앞에 9절과 뒤에 11절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면 9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는 삶.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11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남편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반대로 아내는 부모의 남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모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내 기쁨은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사실은 내게 어떤 삶이에요?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의이시며, 그래서 그분은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찬송도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는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는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내가 더 즐거운 게 아니고 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인생 안에 빛의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더 빛의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세 가지 삶, 믿음의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삶을 잘 살아가게 하나님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